32페이지. 앞에 쪽 두 개만, 앞에 쪽 좀 틀어주세요. 사람의 영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에 대한 책을 제일 먼저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이 사람의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영에 대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한 15년 동안 이렇게 들은 분도 있고 이 사람의 영에 대해 다 알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영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부터 몇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다 공부를 좀 잘하고 여러분의 영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이 정말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사람의 영 중에 1번 생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영, 살아있는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영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그 밑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 있습니다. 이를 생령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생령이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들어와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내 영이 빠져나가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왔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영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영이 그 몸 안에 있어야지 몸이 사는 것입니다. 단지 영의 세계를 구경했을 뿐이지 영이 어디를 쫓아다니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목격하는 것이지. 알겠죠? 자, 스가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 위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최초의 영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걸 되게 신비롭게 여기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뭔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교회에서 많이 살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뭔가 깊이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상한 그런 영적인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기절을 초풍할 일이에요. 뭐 틀려도 너무 틀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완전 극과 극으로 틀려버리는 이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통달했고 영의 세계를 다 알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준 영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영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알 것도 없어요. 자, 이미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배우는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생명의 기본은 뭐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영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직접 주신 영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영은 사람들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걸 또한 심령이라고 그럽니다. 그 심령을 우리 안에 한마디로 지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절대로 사람의 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으로 태어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영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3장,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 부모님이 자녀에게 영을 줘요? 그럼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빠의 영이에요? 엄마의 영이에요? 뭐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으로 태어났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떤 영을 줬다고요? 죄의 영을 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악령이지. 하나님은 악신이죠, 악신.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죄의 영을 줬다면 그건 악신이 어떻게 그게 성령입니까? 악령이지. 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이 몸, 흙의 몸 안에 우리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흙의 요소는 항상 영의 본성과 반대로 항상 죄와 악과 불순종과 악하고 게으르고 탐심과 이기심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것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악이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는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옳아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령으로 만들고 아예 하나님이 준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었으니까, 내가 죄의 영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목사 사모인데, 엄마 아빠가 집사하고 권사인데, 엄마 아빠가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죄산받았다고 믿는 확실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부모가 죄 사함을 받은 부모가 애를 낳으면 또 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은 악령이 아니고 죄의 영이 아니고 생령이에요. 생령. 알겠죠? 생령. 여기서부터 인간은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란 존재는, 나란 존재는 여기서, 물론 그 전 그리스도, 창생 그리스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영이 난데, 그 나의 영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몸에게 허락하신 바로 나다. 그건 생령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욥기 3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자, 욥기에서도 말합니다.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그래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다 뭐야?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숨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내가 영적으로 지각을 한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네.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생령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영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그 영은 계속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약속을 원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아들을 분급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몸내 새 하나님께 살기를 원해요. 그 영의 그 지각이란 말이죠.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오늘 수요일 날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연속곡 보면서 그냥 텔레비 보면서 그냥 쉬고 싶고, 왜 낮에 남자들 막 힘들어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노동 현장에서. 예, 남자들이 그 일하면 온 뼈가 욱신욱신돼요. 한 40살 넘어가면요, 한 50 넘어가면 열심히 일을 심하게 하면 뼈가 다 노곤노곤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왜 웃어? 예.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해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쉬어도 늙고 와서 예배 들어 늙어 간다니까. 아멘. 주님이 정한 우리의 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결정해놨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 아무리 운동한다 해서 뭐 늘리고 그럴 수 없어요. 아멘. 요양원을 가보세요. 본인들도 죽고 싶다는데 못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이 영의 지각을 해서 영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고 그 영은 하나님의 숨결을 지각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몸과 혼과 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먼저 몸의 요구를 채웁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예민하고 빨리 알아채는 게 뭐냐면 몸의 요구예요. 몸. 내 몸이 원하는 것은 이건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그냥 아는 거예요. 배가 이게 몸이 반응을 하죠. 배고프구나. 그럼 배고프면 먹을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아는 거.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여러분 이렇게 조금 배고픈 사람 걸 경험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정말 많이 배고픈 사람들. 정말 많이 배고프면요 도둑질 안 할 수가 없어요. 3일을 굶어봐. 옛날 어른들이 말이 3일을 도둑질하면 아니 3일을 굶으면 도둑질을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 들으면 아세요. 예, 저는 안 굶어봤죠. 금식만 해봤죠. 근데 금식은 우아한 거고 거룩한 거니까 도둑질한 마음심이 없어요. 예, 그러나 정말 한 3일 굶으면요, 와 3일 굶으면 정말 3일은 솔직히 저는 3일을 굶으면 힘이 없더라고요. 도둑질할 마음도 없고. 근데 딱 제일 힘든 게 이틀이 이틀 굶으면요 막 아직 몸에 힘은 남아있고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막 정말 뭐라도 막 먹고 싶고 너무너무 그 욕구가 너무너무 좀 강력하죠. 몸이 우리들의 모든 기능에 제일 먼저 지각이 되고 그 요구를 요청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몸의 요구를 채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게 되면 먼저 먹는 것, 입는 것, 집과 또 자동차 등 지출에 지출하고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죠. 그 다음에 더 부해지면 혼의 부분을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여행, 종교생활, 또 여러 버킷리스트나 여러 가지 남들이 하는 거 다 흉내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영이 활동하고 이제 몸의 요구, 혼의 요구도 채워졌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의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영이 활동하고 이런 걸 언젠가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것이 만족되고 이게 행복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감을 느끼게 돼요.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아도 누릴 게 많아도 좋은 가족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로 해피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이런 것들이 있는,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으신 생영으로서 하나님과 공감을 느낍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영의 지각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어주신 영이죠. 이건 생명이죠. 이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과 같습니다. 예,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채널, 유튜버 같은 것이 유튜브.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집니다. 예, 우리 몸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거를 누려야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은, 나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은 육체의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넣어준 생명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출발인 것입니다. 예, 이게 자기 자신은 아니야. 자기 자신의 출발이에요, 출발. 예. 그러나 오늘날 그 이 기독교는 바로 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출발입니다. 고전 3장 22, 23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밑에 모든 세계는 흙이죠. 흙. 모든 세계는 흙입니다. 모든 세계는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는 재료로 쓰임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 모든 몸의 형질이 이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다 몸의 형질은 다 흙의 흙. 흙의 모든 성분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몸의 모든 원재료는 이 모든 지구촌에서 온 거다 이거예요. 모든 세계, 하나님 만든 만물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왔다 이거예요. 흙은 생명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뭘 모신다고요? 생령을 모시는 역할을 한다. 그럴 것 같다. 흙의 몸은, 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위해서 있고, 그래서 흙의 서포터 도움을 받아 인간의 몸이 형성됐으면 인간은 뭘 위해 있느냐? 생령을 위해서 인간의 몸이 필요하다. 세상의 흙은 몸을 위하여, 몸은 생령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다. 그러므로 흙으로 된 만물들은 생령을 위해 있고, 생령은 아들들의 영을 위해 있고, 아들들의 영은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로, 아볼, 게볼라, 시간, 바울이나 아볼로나, 줄여서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누구 거다? 너희 것이다. 너희 것.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생령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게 다 너희들의 것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람까지도 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놓은 거야. 세상 만물, 흙도, 그리고 생령, 너희들의 몸도, 그리고 너희들의 생령도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너희들,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신 거야, 준 거야. 그렇지만 이제 너희는 아들들이 됐지. 아멘. 너희들은 근데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 모든 세계가 전부 다 인간들을 위해 있습니다. 인간의 흙의 몸은 뭐예요? 생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왜 이런 몸을 주었느냐? 생령을 담는 귀한 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을 담는 그릇으로.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의 영은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뭐예요? 마치 아들의 영을 감싸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육체는 뭐예요? 이제 악을 좋아하고 흙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지만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영을 위하여 이제 헌신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위하여, 아들의 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지각으로 기분 나빠, 몸의 지각으로 나는 안 해, 몸의 지각으로 힘들어, 몸의 지각으로 내 마음과는 안 맞아, 내 생각과는 안 맞아. 여러분 그렇다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영의 지각을 따라 한다면 여러분의 몸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여러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몸으로 자꾸 쓰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 몸으로. 그래서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아까 말했던 기독교는 생령이 전부예요. 생령으로 회복되면 구원이 끝났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믿어버리거든요. 아니에요. 생령 다음에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고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흙의 몸으로 지음받고 생령을 받아 아담이 됐죠. 그 사람은 생령이 됐다 이거예요. 생령.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생령이면 영원히 살아. 그러면 하나님 이게 구원이야라면 살려주는 영이 올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뭐만 오면 돼?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는 속량의 제물로 오셔서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뭐로 오냐고. 또 우리 죄가 사함받으면 구원이면 이제 한마디로 죄의 영에서 다시 생령으로 회복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면 살려주는 영으로 뭐 하려고 오냐고요. 이분이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뭔 일을 해요?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죽어있다는 거예요? 예, 살아있지 않다는 거. 적어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언제 오셨어요? 이분이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에 10일 동안 계시다가 5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은 지 53일 만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이 다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다 알죠. 그럼 다 구원 끝났는데 뭐 하려고 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냐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옛날부터 성경 보니까 이런 게 다 말이 안 되더라고. 성경이라는 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내가 구속사라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이 다.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살려주는 영이 왜 와? 저는 이렇게 성경을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뭔지 이것을 하나님께 다 저에게 말씀한 게 성경에 기록된 걸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 보혈로 죽으신 지 50살 만에 오신 성령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리러 오셨습니다. 왜? 우리들의 영이 죄사함 받을지 모르겠지만 살려지지 않만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성령 우리에게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뭐예요?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우리의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를 영을 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생명의 원조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몸은 흙이지만 그의 영혼은 생명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전도 3장 21절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혼은 다 위로 올라간다는, 영혼은 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혼은 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사실 끝이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몸은 끝나요.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은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정말 참 나인 영은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우리 영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우리 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0% 심판을 받고 정죄와 형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는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귀신의 영도 너무나 능력자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모든 지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이 인격들을 자기 숙주로 만들어 씁니다. 또 귀신의 영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침투조입니다. 사람들의 몸 안에 신경계통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지 몸처럼 씁니다. 그래서 지 몸처럼 가지고 쓰면서 마귀와 귀신이 합작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 착란증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점점점 이상해진 사람이 바보가 돼가고 멍청이가 돼가고 그 다음에 정신 착란증이 일어나고 머리가 이렇게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타락한 천사들과 우리 몸의 신경계통을 사로잡고 그 몸을 억어하여 지 몸처럼 쓰고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그 두 영들의 합작에 의해서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미친 사람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병명으로 말하지만 다 사실은 옛날에 말한 것처럼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자아가 도둑질 당한 거예요. 들어온 그 사단이, 들어온 귀신 내용들이 이 사람들의 자아를, 이 사람의 자아를 수년간 오랫동안 계속 안에서 계속 괴롭혀가지고 그 자아를 어디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구석에 쳐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의 영의 자아가, 사단의 자아가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형성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가정, 여러 가지 이런 사람 하나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 하나 생기면 정말 미친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요즘에 국민일보 보니까
이런 정신병원 이런 데 요양원에 장기 정신병이죠. 장기로 넣어놓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정말 비참한 삶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10몇 년, 19살에 돌아가 지금 50몇 살 된 아줌마.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리즈가 끝나고 뭘 하냐면 그 가족들이 됐었더라고요. 나쁜 가족들이죠. 근데 아니었어. 가족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가족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가족들도 밖에서 병들어 있고 그걸 돌볼 수가 없고, 나오면 자기도 힘든데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여러분 인생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정말 사랑으로 주님의 인도 가운데 행복하게 사니까 그런 거죠. 정말 인생에 여러분 그 찬란한 화려한 그런 모든 집들의 그 안쪽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너무 처절한 삶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된 그런 저주스러운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영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그냥 공격당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나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영이 정말 생명인지 죄의 영인지 아들의 영인지 분별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이 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와 능력으로 내게 정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교통사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으면요 정말 그 사람을 파괴하고 한 가정 가문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아무리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도 몸을 죽이고 인격은 파탄시키지만 영은 죽이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영은 심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귀신의 공격을 받고 또 사단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이. 그러나 그 영은 믿음만 지키면 절대로 영이 타락하거나 영이 정죄되거나 심판을 받거나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왕이면 제대로 믿어서 그들의 공격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런 악한 자들이나 귀신이나 사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예, 바로 나를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또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언젠가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끝나면 바로 낙원 천국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우리 몸에 사는 동안이 전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잠시 이 7, 80년의 기간이 우리 영이 살아가는데 우리 전체 영의 삶에 정말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요. 지금 우리 몸에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살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생명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아들의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으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황홀한 거죠. 생명은 영생하는 영으로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육체와 혼적인 요소를 갖춘 출생아에게 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혼이 겸해진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혼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네, 나에게 온 것이죠. 그 생명이 또 나이고요. 이 영은 창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영입니다. 이 영이 산모의 태중에 들어오는지 혹은 출산할 때 들어온지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몰라요. 이 영이 산모 뱃속에 이렇게 임신해서 아이로 착상이 될 때 그때 영이 들어오는지 아내 몸이 다 형성해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산모의 배에서 나올 때 그 영이 들어온지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성경 보다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어났을 때에 한 살이라고 하나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이죠 우리는. 예? 맞아요?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 1살. 그럼 태어날 때 2살입니까? 1살. 갑자기 큰 소리를 겁나게. 그럼 태어날 때 1살. 그럼 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몇 살? 미국 사람들은? 예? 0살이요? 태어났는데 0살이라고 쳐요? 예?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 1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빵살이네, 태어날 때는?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얘기하려는 의도가 아니구나. 하여튼 좀 모르겠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이 들어오는지, 응이하고 태어날 때 영이 들어오는지는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신생아를 볼 때 누구 닮았네 그걸 따지기 전에 이 아이에게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영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있던 영이고, 이 영이 이 아이예요. 이 영이 얘예요. 이 아이의 엄마 닮은 아빠 닮은 얘가 아니라 그 영이 이 아이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영이 이 아이의 몸을 빌려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죠 아마. 자, 2번. 자, 1번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이 영은 영생하는 영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이 영은, 생명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영입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3절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복이 뭐냐면 바로 4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했지. 그러면 이 택함받은 우리는 누굴까? 뭘까? 창세전에 택함받아 존재했던 나는 누굴까? 적어도 이 몸은 아니잖아요. 이 몸은 여러분 몇십 년 전에 형성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내 혼일까요? 여러분, 혼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에 불과하지. 이거 우리의 생명체는 영이 생명체가 맞죠. 그래서 물론 이 본문에는 그래 창세전에 우리의 영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은 없어요. 그냥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을. 근데 이 택함받은 이 어떤 영이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요?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창세전부터 우리 몸이 있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몸이 없었고 세상에 몸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세상 창세전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사람을 만들기 전입니다. 하나님도 몸이 없었다니까, 영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일 수는 없고 우리 혼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셨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거처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사시는 이 생명의 거처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영들을 또한 예비하신 거죠. 택하신 거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의 사람들을 이미 창세전 당신의 생명의 거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들을 이미 다 창조하고 한마디로 그가 품고 있었던 거죠. 그 영들을 이제 시시때때로 한 명씩 계속 이 땅에 육신에 몰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복을 주려고. 신령한 복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고 싶어서. 예,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 생명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 사람들의 몸 안에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자와 남자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고 눈이 멀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기 아들 딸이 말이에요, 연애를 시작했어. 막 맨날 막 금방 데이트하고 와서도 또 막 문자하고 막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엄마가, 야 너 그거 옛사람이다, 주님만 사랑해야지, 남자를 사랑하면 되냐?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눈이 멀어서 빨리 보내세요. 안 그러면 38 갑니다. 아멘. 같이 늙어가, 같이. 사랑이 빠질 때 빨리 보내버려야 돼. 아멘. 않는 거 봐.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이유가 뭐예요? 빨리 애를 낳아, 이거예요.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빨리 영을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생명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자,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까 이제 우리 본 말씀인데, 자, 사람 안에 그래서 심령 우리에게 넣어 주어서 이 영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영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영이었다.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만드는 영이 아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영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온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똑같은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인간 여자 마리아의 몸, 태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듯이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 엄마의 태를 빌려서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왜 기분 나빠요? 예수님과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왔는데 여러분? 뭐 인큐베이터에서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병원에서 낳는 걸 뭐라고 그래? 에? 시험관 아기예요, 여러분? 엄마를 통해서 왔잖아. 엄마를.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 오듯이 우리도 엄마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몸은 아빠의 씨를 통해서 왔지만 우리 영은 여러분 영이란 말이에요. 아빠의 씨가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씨 씨 박씨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려보내주신 그 영이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굴 통해 왔다? 아빠를 통해 오는 게 아니야. 엄마를 통해 오는 거야. 진짜는 사실.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나는 여자 우선이라 또 그런 얘기 하지 마. 또 이단 하나 만들지 말고, 나는 여자의 우선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여자의 우선이더구만 그러면서 말이야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생명은 읽었나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생명은. 시작.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쓰레기장이. 하나님이 열매를, 아들들로 열매를 맺으려다가 맺지 못한 그 모든 부산물들은, 근데 그 영들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히 옥에 가둬서 영원히 불에 태울 쓰레기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열매가 되지 못한 영들은 지옥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어야 돼요. 정말 더 좋은 열매로 믿어야 돼요. 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건 누굴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질이 여기까지 하면 되나? 예, 질이 변하는 영입니다. 이 생명은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어요. 이게 이 영이 영원하다면, 이게 제가 지금 이런 문장 하나하나 1번, 2번, 3번 이건 정말 이거는 여러분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제가 그런 내용을 어느 책에서 봤다면 저는 너무나 할렐루야 하죠. 제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여러분이 생명이 변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성경 보니까 변해요. 이 생명이 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 생명은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만든 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나가 말한 것처럼 이 생명으로 회복되면, 아담의 영으로 회복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과
생명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한 재료가 되는 영혼입니다. 재료가 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의 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인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유일한 재료, 유일한 자본, 유일한 자원은 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생명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의 영이 되어 부활의 몸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하고, 죄가 들어오면 죄의 영으로서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생하는 영혼이에요. 이렇게 생명은 죄가 들어오고 또는 생명이 들어오고 여기에 따라서 영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영이 바뀌니까 그 영에 따라서 하나님 뭐예요? 부활의 몸을 다른 몸을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죄의 영이 되고, 죄의 영이 되면 죄의 몸을 줘요. 그래서 죄의 몸을, 부활의 몸을 받아가서 지옥 가서 영생하는 거야. 그러나 이 생명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면 부활의 몸을 주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다? 들어오는 것에 씨가, 어떤 씨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형질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예요. 요모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부활체가 두 가지, 심판의 부활체, 지옥 가는 심판체, 생명의 부활체, 천국 가는 부활체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 뭐가 부활해 가죠? 뭐가 부활을 해 몸으로 없죠? 무엇이 부활을 하죠? 예? 예, 여러분, 영의 몸이 부활하잖아요. 몸의 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몸의 몸은 흙으로 들어가서 다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영의 형상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심판의 부활의 몸이냐, 생명의 부활의 몸이냐. 그래서 영이 결국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이 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생명으로 아담이 태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아담이 생명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날 구속사로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교리를 보면 아담은 완전한 구원체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거부터 굉장히 정말 신학생 때부터 이건 내가 풀리지 않고 정말 미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구약학 교수한테 이 두 나무 이 얘기에 대해서 그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주 회개망측해. 지금 신천지에도 더해. 이 양반은 또 한국 도사상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배웠다가 그거 빼내려 한참 걸렸네, 아주 그냥.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멘? 자, 생명의 사람들 앞에 뭘 뒀어요? 생명나무를 뒀어요. 왜 뒀어요? 생명을 어디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생명의 사람들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영이 아까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구원이라면 안 되지. 생명은 반드시 뭐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서? 낙원에서 예수님이 공수하여 우리에게 먹인다고 우리 돼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의 말씀은 지구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낙원 천국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이제 다 내일이면 끝나는데, 히브리 12장 22, 24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변동하지 않는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거처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생명나무의 양식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지고, 이 말씀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거죠. 이들은 생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질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먹어 내 안에 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은 질이 변합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바뀝니다. 어떤 걸 먹느냐.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악과의 말씀이냐,
생명나무의 말씀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의 영이 되고 주의 몸이 되고 심판의 부활체로 지옥 가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고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천국에서 복되게 영생하고, 이게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느냐, 어떤 말이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은 한마디로 주의 영이 되느냐 아들의 영이 되느냐 결정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씨가 두 개잖아요. 아멘입니까? 씨가 두 개. 알곡이 자라는 어떤 교회라고 봐도 돼요. 교회예요. 교회. 알곡은 성도들이잖아요. 참된 아들들, 성도들이 자라는데 어떤 씨가 들어왔어요? 천국의 아들들의 씨가 들어왔죠. 아들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어떤 자의 아들들이에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의 씨가 들은 거예요. 악한 자의. 사단 마귀가 선악과의 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악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말도 합니다. 합리적으로 맞는 실용주의적인 합리적인 그런 말, 인간의 세속주의고 인간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씨가 되고 들어와서 그 씨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의 자기의 영의 변질을 일으킨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아들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이런 영의 변질, 영이 완전히 변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고 죄의 영이 되는 이런 변형이 일어난다. 어떤 것을 받아내야 돼서. 그래서 이 생명은 단독으로 홀로 살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운명적으로 죄의 한마디로 생명의 나무를 받아들이냐,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를 받아들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생명의 자기 본체의 정체가 이거예요. 생명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이 아니에요. 이 영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생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 죽었다, 생명으로 마쳤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은 아들의 영이 되든지 죄의 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혼자 이 영을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없고 어떤 공간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배려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말씀을 먹여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은 짧아야 돼요. 길면 안 돼. 알겠습니까? 목사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산 받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산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죄산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죄사함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나의 인간적인 옛사람,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아, 이런 삶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우리 세원에게 중보자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 영을 데려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데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죄가 영원히 속량되잖아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미 죄산만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말씀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죄산 받을 것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다 믿고 결정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에게 온 사람 충분히 설명해줘, 이렇게 충분히 알려주고 충분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올라오고 마음을 졸이며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 다 알죠. 제가 쓴 건데 몰라요?
내가 쓴 건데 몰라. 눈 감고도 다 알지. 아니, 눈 감고는 모르지. 응? 읽어봐야 알지. 다 알죠. 그런데 알아도 긴장하는 거예요. 네. 벌써 이 예배 시간 다고 전부터 내 마음은 막 긴장하는 거예요. 왜? 내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이제 생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의 영이 돼서는 더욱더 안 되고요. 다시 말합니다. 생명은 우리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에만 잠시 있을 그런 장소가 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 그 다음에는 생명은 그 생명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생명은 주의 영이 되든지 아들의 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로마서 2장 7절 9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영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영을 두 개로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걸 참고, 인간적인 거 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 영원한 빛이죠. 영원한 빛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뭐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에 소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뭘로 하신다? 영생으로 역사하신다. 영생으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영이 정말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해준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짓고,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과 무관한 자기들만의 말,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만의 주장, 자기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여서 자기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절거리고 쑥덕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자기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요. 이들은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하지 않고 진노와 분노로 역사하시겠다. 이들은 누구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래서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아멘입니까? 그들의 삶, 인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영에도 환난과 공고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이 말씀도 못 먹고 굶어 죽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고가 그거예요 사실은. 말씀 먹지 못하니, 여러분 처음엔 몰라요. 기고만장해서 말씀 먹지 못하면 살 것 같지? 여러분 자기들이 그냥 성경만 읽어도 먹어질 것 같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란 것은. 그럼 하나님 교회를 뭐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죠. 집에서 성경만 읽어도 말씀 다 먹어지고 거듭난다면 다 그렇게 해버리죠. 요즘에 유튜브에서 영상 몇 개만 보면 다 거듭나 버릴 텐데 그렇게 하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서서 이렇게 힘들게 모여서 예배하게 합니까? 영상으로 한번 다 하면 다 구원받아 버리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인을 쳐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세를 주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현장에서. 네. 유대인,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 영성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지들이 목표를 세워서 당을 지어서 지들끼리 한마디로 이루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한마디로 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이 죄의 영으로 여러분 전락하고 타락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숱하게 말이 와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보다는 하루 종일 여러분 이 사망의 말, 선악과 말이 더 많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모든 TV만 스마트폰 모든 게 다 이게 지식의 말이잖아요. 선을 알기는 지식의 말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요. 그 말보다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딱 결정해버려. 너는 흙이다. 이제 영이 아니야. 그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흙이야. 너는 너는 이제 그냥 사람의 흙이야.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이 아니라 흙의 사람이야 하고 딱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에 정말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도 안 돼. 이제는 여러분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예, 아들의 영이니까 더욱더 이제는 죄의 영, 이 선악과의 말, 인간의 세속적인 말, 사람의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철저히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분별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은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가는 길이 바뀌고 뭔가, 여러분,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모든 생활이 바뀐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이 아닌 것을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건 사람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하루에 3명씩 만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걸 또 하지 않으면서 다른 말을 침이 마르도록 물 3컵 마셔가면서 얘기하고 있다면, 비싼 돈 주고 커피숍 가지고 7,000원 8,000원 먹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라 이거예요. 다른 말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현장이든 물론 필요한 말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전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빛이 세상에 왔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기 오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근데 무섭게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뒷부분 다 그렇죠. 꾸덕꾸덕꾸덕 뭐 다 그런 거지. 근데 이게 뭐래요? 이게 정죄래요. 정죄. 이게 하나님이 심판 때리고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는 거야, 정죄 끝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가 정죄예요?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게 죄라고. 아멘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리니까 이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정죄다. 심판 끝났어 임마 너희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아멘하지 않는 거, 그게 정죄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우리의 영을, 생명을 아들의 영으로 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받으려면 뭐예요? 생명의 말이 아니라 지식의 말, 선악과의 말이 들어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100% 뭐예요? 우리를 죄의 영으로 전락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아담 한 말이 나쁜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말 아닙니다. 이게 정말 네 주관을 가지고 살아라, 너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너가 실력을 키워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비전을 가져라, 호연정의를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말 아닙니다. 학교 교육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너도 하나님 앞 밑에서 맨날 빌부터 보는 그런 한번 쪼무라기가 아니야. 너도 이 선과 악을 다 알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네 스스로 좀 멋지게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다 똥똥거리면서 살고 리더 역할하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우리 아이들 어디 가도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다 그러잖아요. 응? 근데 그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근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회 오면은 다 출세하고 잘 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교회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오면 다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처형을 당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요. 아들의 영으로. 이게 정절이에요. 이게 정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간에 여러분의 영이 머리를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붙들지 않고,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보면 확장되는 데 집중되지 않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영은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그래서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이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은 언제든지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영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냐,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무 데나 그냥 내 마음대로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명이 불신의 죄를 받아들이면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아멘. 뒤에 좀 더 있네요. 36배 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이 생명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영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애는 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들을 그 생명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아까 정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왔을 때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정죄예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말씀 가운데 사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최적화된 아들의 영이 된 거예요. 점점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점점. 창피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주일날이 되고 저도 가끔 제가 증언하는 말씀들을 들어요. 계속 들어요. 왜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게 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하면 제가 그걸 들을 거예요. 내가 한 걸 또 들으면 참 그렇잖아요, 저는. 근데 아직 못 찾았어, 별로. 못 찾았기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걸 더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만이 구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아. 복음을 전해 믿지 않아. 그럼 뭐라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지. 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든지 그걸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든지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이면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그리고 살리려고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지.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 지옥 보내기 위해서 안 믿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이 생명은 오늘 세 가지를 했나요? 네, 세 가지 했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영이고요. 두 번째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영이었어요. 이 영이 이게 창세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데 분명히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것보다 이 영은 질이 변형되는 거다. 그래서 이 영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은 두 가지로 죄의 영인 아니면 아들의 영, 죄의 영, 아들의 영 이 두 가지로 변형돼서 이제 그에 맞는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또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정죄를 받는 영, 어떻게 해서 이 영이 정죄를 받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